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자, 뒤에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은 언약의 출정식, 진군의 출정식을 하고 또 게스트를 위해서 또 이렇게 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서 하는, 네, 하여튼 내일 이벤트가 있고요.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뽑기도 하고 아주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시간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조그맣게 아멘할 때는 크게 하고 크게 아멘할 때는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분들이 치매도 안 걸리고 뇌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은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말고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두자면 되잖아요. 아멘만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되는 교회들 보면요, 아멘 소리가 큽니다. 예, 평상시에는 좀 작더라도 특별할 때에는 특별하게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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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응답되기를 믿고 또 우리가 감사하시고 내일은 큰 드림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성도들끼리 싸울까요? 왜 가족들끼리 싸울까요? 분명히 다 동역자들이고 다 가족인데 왜 그렇게 원수같이 싸우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이 싸우냐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 많은 원수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네가 적이고 내가 적이고 저 사람이 적이고 우리가 적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분열이 많고 원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좀 아멘을 이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니까 다 찔려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은요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만 잘못 들어가면요 그 전쟁은 지게 됩니다. 이걸 사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정보 싸움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영분별을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동역자가 적이 돼버리고 리더가 적이 돼버리고 성도가 적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요 트로이 전쟁이 나와요. 그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와 그리스와의 연합군과의 전쟁 아닙니까? 긴 시간의 전쟁을 했는데 이 트로이가 난공불락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군이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이 트로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킬레스 아닙니까? 아킬레스 여기 아킬레스. 모릅니까? 이렇게 엄마가 얘 튼튼하게 한다고 물에다 집어넣는데 손에 그 발목만 안 잡았잖아요. 발목만 잡았잖아요. 그 아킬레스의 약점이 그 발목이에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쟁에 돌아가는데 그리스인이 자기들은 돌아간다고 거짓 정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마에다가
정예 특공대를 집어넣었더니 트로이 군인들이 야 이제 그리스군이 철수인가 보다. 그래서 철수한 기념으로 선물을 나눠둔가 보다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그만 성 안으로 저 트로이 목마를 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세오라 내오라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날 밤 전부 잠을 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뭡니까? 저 목마에서 여러분 정예군이 나와서 트로이 안에 있는 전체를 삼켜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와 있는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그리스도인들이 흘렀는데 그것을 트로이 민족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정보가 잘못되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전략도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자꾸만 여러분 오인하게 하고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걸 알아요. 아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뭐냐면 네가 적이고 내가 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은요 틈만 있으면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 알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걸 알아요. 아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에게 서운해하고 그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섭섭해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려서 그 사람과 삐져버리는 상황이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계속 뭐냐면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도사님이 나를 신경 안 써줬다고 하면서 삐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적이 돼버린 것이죠. 예를 든다면 지금 전도사님이 참 착하니까 애들이 잘 삐져도 다 봐주잖아요. 이것도 하면을 안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싸움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정보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꾸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계속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또 알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걸 또 잊어버리게 해요. 망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퍼뜨리는 제일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적이라는 겁니다. 옆에 우리 교역자들 3명이 앉아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허 목사님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허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권 전도사님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적이라고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뭡니까? 애가 나의 적이 되고 또 애들은 엄마가 적이 되고 엄마가 섭섭해지고 아빠가 섭섭해지고 남편이 섭섭해지고 아내가 섭섭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다음 그림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낚시를 저렇게 했는데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미끼가 있어요. 미끼는 지렁이 아닙니까? 지렁이 끝에 여기 3번째 있죠? 지렁이, 새우, 떡밥, 물고기. 이게 미끼입니다. 저 미끼가 갈등이에요.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갈고리가 바로 섭섭함,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툭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저 미끼나 다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가 서운해요, 누가 섭섭해요, 그러면서 셀 안에 누가 집사님이 섭섭해요, 권사님이 섭섭해요, 리더님이 섭섭해요, 목사님이 섭섭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걸 딱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사단은 뒤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잘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을 오늘 말씀도 길지 않으니까요 핵심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모르지 않노라.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계책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뭔 일만 있으면 뭐예요? 이거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사랑과의 관계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영적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세론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리더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집사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뒤에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잘 됐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 연합이 안 됩니다. 분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C.S. 루이스 박사의 책에 보면요, 사단이 성도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이 4가지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경쟁시키기. 그래서 저 집사님은 헌금 많이 해서 대접받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 목사님이 서운해지는 거고 저 집사님이 서운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사람과의 지금 뭐가 서운해지고 섭섭해지는 건요, 이미 이걸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있는데도 영적 건망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 전쟁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왜 나는 신경 안 써주고, 아니, 나만 뭐라 그러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를 무시했어? 여러분, 이미 그렇게 가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섭섭함은 이미 사단의 전략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건망증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사람에게서 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신앙 생활이 힘들어지고, 예배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 불신 심기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소홀하게 여겨, 설교에 실수해서, 아니, 설교를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실수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말아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요셉이 은 30을 먹었다 뭐 이런 말 해도 그냥 그러니 들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만 꽉 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똑똑합니까? 아니, 일주일에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면 뭐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적어.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적는 사람들이 제일 이상해요. 왜 적나 모르겠어요. 뭐 더운데 어떻게 해요? 왜 적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5분 영상 다 읽고 지금 영상 다 올라가는데 뭘 그렇게 적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목회자와 관련된 일에 작은 일을 자꾸 부풀리게 만들어서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배후의 영적 전쟁인 줄 모르고 뭘 생각합니까? 그것이 영적 건망증에 빠져서 영적 전쟁인지 모르고 딱 거기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의사 배치 같은 사소한 일이 마치 신학적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의사래요. 의자가 저기가 있든 저 뒤에가 있든 여기가 있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자꾸 신경 쓰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왜 저 말 안 들어주냐, 이 말 안 들어주냐 이러면서 뭐예요?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자꾸 생기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영적 건망증, 이건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에 건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전도 대신에 서로 판단하기라고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자,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셀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 평안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없어집니다. 영적 힘이 없어집니다. 사단의 전략을 오늘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영적 건망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저글로 목사님, 로스. 시작. 사단의 목표는 교회 선교를 막는 것이다. 분열은 사단의 나누어 지배하라의 정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나는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좀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전도가 안 되고요, 사단은요, 분열을 통하여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억울도 하시고 침묵도 하시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존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교회 갈등이 그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경쟁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고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뭡니까? 교회에서 본질에 대해 관련된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저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 성전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 같은 교회, 본질이 살아 숨쉬는 교회, 교회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영적 건망증에서 회복되셔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여기 안에서 누군 좋고 누군 싫고 그래 보면 중고등부 부흥 안 됩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나는 제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걔는요, 죽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모두 안에서도 서로 간에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아무개는 저게 문제야,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전도가 막혀요. 부흥이 안 돼요.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의 힘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영적 건망증에서 회복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영적 건망증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보전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같은 편입니다. 사단은요, 불신자를 방해하는 방법도 4가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자, 사단은요, 불신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흐리게 합니다.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요, 꼭 이런 방해들이 있어요. 환경의 방해. 교회 오는 날 갑자기 일이 생기고, 전도 집회하는 날에 큰 비가 오고, 더 중요한 일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게 더한 뭐냐면 불신자가 해피코스나 셀 초대만찬에 못 나오게 하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깨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으로 방해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그 해피코스 가봤는데 별거 없어, 시간 낭비야. 꼭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족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 가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평상시엔 별 얘기 안 하다가 꼭 해피코스 가는 날에 재미난 일이 생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넘겨봐요. 뭔가 마음이 교회 가려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날 해피코스에 왔는데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토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날 밤 늦게까지 바쁘게 만들어서 장오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흐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정보를 좀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의심으로 방해를 해요.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종교는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과학과 신앙은 안 맞아? 합니다. 찰스 스펄전 얘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사단의 정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보,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보를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한포를 통하여 할렐루야 모든 이 전략들을 폭파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승리가 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단에게 주는 무기는 우리가 줍니다. 그 무기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험담.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의 밤낮 고발. 자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험담하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스펄전이 뭐라 그래요? 험담은 사단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험담을 계속하게 되면요 사단은 그 험담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험담이 침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불만입니다. 에베소 말씀입니다. 시작. 너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악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분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동요인데요, 섭섭함, 불만, 원망 다 이걸 포함합니다. 근데 이게 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우 나 섭섭해, 아우 나 전도사님 섭섭해, 목사님 섭섭해, 리더 섭섭해, 불만이 있어, 원망이 있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혹시 찔리면요 그건 레마입니다. 그래서 섭섭해, 불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이 이제 커져버리고 불만이 커져버리고 원망이 커져버려서 동역이 안 됩니다. 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의 루이스 박사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사단의 하수인은 시작. 사탄의 하수는 마음속에 작은 불만을 심어놓고 그것이 바라지 않아도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도록 놔둔다. 불만. 세 번째는 섭섭함입니다. 섭섭함. 여러분 스펄전이 말했는데요, 마귀가 쓰는 불씨 중에서 작은 불씨 중에서 하나가 섭섭함인데 그건 우리가 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섭섭해요, 뭐가 섭섭해요, 불씨가 하나 들어요. 근데 그 불씨가 들 때 기도의 한포로 꺼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집사님만 보면 섭섭하고, 그러면 섭섭하니까 뭐가 돼요?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동역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목사님만 보면 처음엔 섭섭해요. 근데 그 섭섭함을 빨리 떨쳐내야 되는데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떨쳐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 뭡니까? 이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저만 보면 아주 불이 나요. 섭섭함으로. 이건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이 제공된 걸 빨리 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안일함입니다.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잘 때라는 말은 안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일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제공하면, 편안한 걸 자꾸 제공하면요,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을 향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옥으로 가는 길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점진적이다. 부드럽고 경고 없는 길이다. 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사람과의 싸움으로 착각할까요? 뻔히 알아요. 들어서 알고 햇빛꽃 악한 영의 대적인 걸 들어서도 알아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예? 악한 영이 배후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또 뭐 하냐면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싸움으로. 제가 오늘 3가지 이유를 내놨어요. 1번, 눈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기 때문이다. 사탄은 안 보이고 사람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 사람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2번째,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상처와 화가 나면요, 사탄보다는 그 상처를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3번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건망증이에요. 예. 말씀으로는 알아요. 말씀으로는 아는데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이전에 뭐가 문제냐면 배후의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전도 안 하죠. 사역 안 하죠. 사명 감당하지 않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다. 아멘.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은 뭐냐면 다시 한번 영적 건망증을 깨게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 사람과의 이 영적 전쟁도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을 잠깐 볼까요? 넘겨요. 밑에 죽음 세력을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시한 우리 예수님이 멸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 발악할 뿐입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승리를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정보전을 이기기 위해서 5가지, 이제 끝입니다. 미끼 앞에서 정지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하는 순간에 멈추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 감정을 사단이 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내가 낭비가 됩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 섭섭함, 이 불만, 이 서운함, 이걸 그냥 계속 있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사단이 쓰게 돼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2번째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배우자나 동역자가 실제로 잘못할 수가 있겠죠. 상처받는 것도 현실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잘못 뒤에 작동하는 세력이, 악한 영이 있음을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째, 시선을 누구한테로 옮겨라? 사람만 보면 화만 납니다. 사람만 보면 서운해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아하, 이건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3번째, 넘겨요. 영적 전쟁으로 보라.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진짜 적을 봐야 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서운해지고 그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모든 일들이 막혀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슬슬 피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얼굴이 시커매져요. 예, 얼굴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죠. 4번째, 감사의 말을 하라. 항상 우리를 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영적 무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초청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영적 건망증에서 회복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하고, 문제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한 포를 쏴서 할렐루야,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공격과 사단이 쓰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모두 부셔야 합니다. 영적 진지를 다시 탈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영적 정보들을 기도를 통하여 부셔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 한포입니다. 아멘. 자, 넘겨봐요. 넘겨봐요. 8초 넘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 읽어봅시다. 1. 진짜적은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단의 작전은 교회에 대해서는 경쟁, 불신, 작은 문제 키우기, 본질 흐리기. 불신자는 환경, 사람, 몸과 마음, 의심으로 방해합니다. 세 번째, 사단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맙시다. 4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험담, 섭섭함, 불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다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빨리 드는 순간에, 사람에 대해서 이게 드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너무 약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냐면,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이것이 견고한 진이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한포를 통해 오늘 전부 부셔야 합니다. 부셔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5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 있죠. 감사의 말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아주 원수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 1분만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잔소리를 사모님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모님 앞에 자꾸 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말은 다 옳습니다. 이제 요것만 하면 의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그러더니 집이 좀 평안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적이 되고 아내가 적이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 모두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한포를 통하여 모두 부셔버려서 전도에 대한 자유함, 믿음 생활에 대한 자유함, 인생에 대한 자유함이 오늘 임해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